능력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신 걸 꼭 믿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며 살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오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하고 또 사람에 대한 이 오해를 하면서 살 때가 종종 있어요. 그 오해가 참 힘든 거죠.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는 것은 이 불신입니다. 이 결국은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에 대한 오해죠. 사람에 대한 오해가 생겨지면 관계가 깨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들, 욥과 상당히 좋은 관계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이렇게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당했을 때 이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일주일을 같이 함께 지낸, 여러분 이렇게 환난 당했다고 일주일을 정말 같이 지내주는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요,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만사를 제껴놓고 와서 나와 같이 함께 이렇게 지내준다? 참 쉬운 거 아니죠. 이 세 친구들이 참 욥을 사랑했고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어떤 면에서는 모델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모델. 그 다음에 그는 정말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많은 걸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욥과 지금 세 친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오해가 생겨졌어요. 처음에 위로하러 왔는데 같이 이제 변론을 하는 가운데 이제는 서로에 대한 오해, 이 불신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위로가 아니고 이제 상처를 서로 주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생겨질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참 아름다운 관계, 행복한 관계, 좋은 관계였던 사람들이 이게 이 오해가 생겨져서 결국은 정말 원수같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욥의 이 고난에 대해서,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들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환난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고, 욥은 내가 그렇게 이 고난을 당할 만큼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나는 그거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로에 대한 오해가 생겨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이제 원수같이 되어진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을 보면은 이 소발이 이 욥의 이 변론을 듣다가 이제 참지 못한, 그래서 2절 말씀은 그럽니다.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한다.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네. 그러면서
이제는 공격적인 어조로 이 욥에게 말을 하는데, 아주 성급한 마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분노하는, 이 감정이 상한 이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어조로 이제 이 욥에게 공격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네. 그러니까 악인의 운명은 결국 이긴 것 같지만은 이긴 게 아니고,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종국은 망하는 거다. 어떻게 망하느냐? 7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 보면,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똥처럼 망할 거야. 그 다음에는요,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말아요.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네.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부자가 되고 잘 된 것도 가난한 자를 압제해서 그 사람들 거 뺏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것은 정말 중상모략이죠.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 이 소발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욥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권고가 지나쳐서 이 감정 싸움으로, 그 다음에는 중상모략으로 발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권고가 이제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가장 잘못된 짓이 뭐냐면 남을 비방하는데 만들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가십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비방하는 거, 이런 짓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절대 돌아다니며 험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이 신뢰를 결국은 배반하게 되는. 그래서 잠언 11장 13절 보면,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냐는. 남의 비밀,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을 계속 나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결국 친한 것들을 이간시키는 일을 한. 그래서 잠언 16장 28절 보면,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끄러움과 나쁜 평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7장 9절 말씀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결국 다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안 좋은 말을 계속 만들고 계속 비방하는 그런 일들은 잠언 26장 20절로 22절,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시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뼛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절대 남의 얘기하면 안 돼요. 남에 대해서 말하려면 좋은 얘기, 참 그 사람의 장점, 아주 좋은
그러한 이야기는 괜찮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은 결국은 그 말은 자기에게로 돌아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이렇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면서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뭐 할 일도 없잖아요. 그냥 집에 있는 동안에 아마 대부분들이 다 스마트폰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좋은 말, 격려의 말, 은혜의 말, 그런 것들을 참 나누면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지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 소발은 뒤로 다니면서 욥을 비방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권고한다고 하면서, 권면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게 욥이 하지도 않냐한 이 약자, 가난한 자의 재산을 빼앗아서 이 치부한 악인처럼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면 욥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사실 이 욥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정직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했던 그런 사람이고, 또 자신이 그렇게 살아온 거 정말 이 욥은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하니까 이제 가장 친한 친구라는 사람에게서 이 악인 취급을 당하게 됐을 때 어떻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죠. 괴로움이. 이런 오해를 받는다는 게요,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21장에 보면은 욥이 이제 반박을 합니다. 이 소발은 자, 모든 악인의 그 종말은 어떠냐? 모든 악인들은 다 죽을 때 이렇게 욥처럼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고통과 수치 가운데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 소발은 두 가지를 실수하고 있다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이 욥의 축복과 번영은 번영을 악인의 번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건 분명히 소발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욥기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욥이 어떤 사람이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소발이 오버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악인도 형통하게 살다가 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악인이라고 해서 그냥 바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다 어렵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악인도 아주 그냥 평생 건강하게 살다 가는 사람, 평생 즐겁게 살다가 가는 사람, 평생 세상적으로는 부자가 되고 자식들도 아주 잘 되고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백만 명을 죽이고 지금도 이 북한 이 공산 국가를 만들어서 그렇게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들여놓은 김일성, 김정일 보세요.
얼마나 편안하게 살다가 갔습니까? 예? 스탈린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뭐 하나님도 안 믿고 막 죄짓고 살면서도 아주 부자로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다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은 다 뭐예요? 난센스다. 합당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한 구절 말씀은 욥기서 2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네? 오늘 이 개역개정에는 19절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들은 틀림없이 욥이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당한 거, 이 환난을 당한 것,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거,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 자식까지 이렇게 다 죽고 엄청난 시험을 당한 거, 그것은 하나님이 그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까지 다 갚은, 이렇게 지금 공박하면서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나, 뭐냐면 자녀들에게 나타나기 전에 먼저 바로 그 죄인에게 깨닫게 해 주시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에게 깨닫도록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니냐니, 이게 악인의 형통의 문제죠. 전혀 악인들 가운데선 아무런 그런 고난도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 이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엄청난 환난을 당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곧 내가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해 가지고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엄청난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진짜 악인들이 형통한 것은 뭐냐 이거예요. 그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실 이 악인의 형통의 문제는 참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시험이에요. 이런 부분은 누구에게나 다 신앙의 갈등을 느끼는 문제들입니다. 이 시편 73편 보면 이 시편 기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악인의 형통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절 5절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이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 이런 문제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73편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니. 그래서 여러분, 사실 신앙의 위기는 나는 참 나름대로 욥처럼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참 믿음대로 살아보려, 믿음으로 살아보려, 말씀대로 살아보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 뜻하지 않는 이런 시험을 당했을 때 참 어려운 거죠.
지금 욥은 무척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정말 꼼짝없이 지금 세 친구들한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보여주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정말 이해되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반면에 정말 악인은 하나님도 안 믿고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나쁜 짓만 일삼으며 사는데도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고 그냥 사업만 잘 되고 그냥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예. 이런 납득이 안 되는 이 죄인의 형통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항상 신앙에 갈등이 생겨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예기치 아니하는 이러한 엄청난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닥쳐온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또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예기치 아니하는 이런 환난으로 엄청난 손해와 엄청난 시험을 당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전혀 믿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보다 자기를 위해서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기회에 오히려 막 더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됐을 때 과연 신앙인으로서 이 죄인의 형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편 기자처럼 마음이 무너져 버릴 수 있거든요. 실족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시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의 형통의 문제, 이 신앙의 갈등, 이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이 생겨졌을 때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 73편을 오늘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해결했느냐? 자,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7절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자꾸 죄인의 형통이 막 부러워지는 거예요. 죄인의 형통에 대해서 막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런 부분이 다 풀어질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결국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결국 이 욥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 풀렸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100일 비상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이유가 있어요. 이런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이런 환난 가운데 왜 내가 있어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 다 풀려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루 온종일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셔야 돼. 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니까 막 모든 것이 회복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2장 4절 보면 하박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 이 죄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오해가 있었어요. 예? 그때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도 제가 참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제가 이 유학을 왔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신학교 가고, 그러니까 점점 내 생활은 더 어려워졌어요. 진짜 힘든 그런 유학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친구는 먼저 영주권도 받고 학교도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점점 이렇게 목만 쉬고 그냥 삐쩍 마르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고 맨날 성전에서 살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은근히 내 마음 가운데 그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 친구가 싹 부러워하는 생각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잠언 23장 17절로 18절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또 제가 목회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때 몇 번 잠깐 내 마음에 시험이 온 적이 있어요. 틀림없이 그냥 말도 함부로 하고 그냥 이렇게 좀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도 그냥 지금 너무너무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건 뭡니까 하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이 말씀 응답을 주죠. 이 말씀은 뭔지 알아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그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바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일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결론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지금 현실로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렵다고 망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힘들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삶의 결론은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결정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때 결국 내가 한 모든 일이 선악간에 행한 것을 다 상급으로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고난이 많고 엄청난 시험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여정이었잖아요. 그래도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는 게 뭡니까? 바로 디모데후서 4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자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이 주실 그 면류관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지금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받을 그 면류관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